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가 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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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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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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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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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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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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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3장 8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3면에 있는 욥기 33장 8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욥기 33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이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내 생각이 맞고 내 판단이 옳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교만한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그리고 기도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큰 일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사실 우리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우리는 행하고 말하고, 그리고 그 행동과 말에는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즉 욥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시련을 주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욥의 친구들에게 자신은 죄가 없고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이를 증명이나 하듯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엘리후는 다 들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욥의 주장이 이것 아니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2절 말씀에 욥의 모든 이야기를 딱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엘리후는 욥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엘리후가 욥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욥의 말에 진단을 내린 것, 즉 내 생각이 옳고 내 행동은 정의로우며 정말 틀린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맞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욥의 생각이나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사실은 의롭지 못하다 하는 것이 엘리후의 진단입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의미하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다, 이것이 엘리후의 진단입니다.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고 겉으로는 정확한 답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믿음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행동이나 말, 더 나아가 생각과 마음은 절대로 의롭지 못하다. 오늘 엘리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진단을 내리고 난 다음에 엘리후는 딱 한마디로 욥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사실 존재론적 의미가 아닙니다. 즉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크다, 작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이즈가 크다, 사이즈가 작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키가 크신 분이고 우리는 작은 분이다, 여러분,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한마디로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섭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에는 도저히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 뜻하신 바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그 깊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와 그 뜻하신 바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맞고 내가 틀린 경우가 없다고 늘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결국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거리가 먼 영적 교만에 빠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꼭 인식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뜻,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틀렸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매한 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 내가 지금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혹여 내가 틀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나 욥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큰 것 같고 말하는 것이 거룩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고 모든 것 위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따를 수 없고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과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람보다, 아니 나보다, 우리보다 더 크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틀렸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야 합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또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 말과 행동을 뒤로 하고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 우리 겸손하게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번 한 주간만큼은 우리가 말하는 것 자제하고 행동하는 것 자제하고 판단하는 것 자제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겸손하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보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베푸셨는지 그 하나님의 그 깊고 그 넓고 그 높은 섭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한번 더 기울여보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이제 6월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번 그런 삶을 살아보십시다.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깊으신 뜻이 있어. 하나님은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셔.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야. 감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야. 우리 이런 고백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인정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기대하고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다시 한번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마음에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